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음성 축하하는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아마 우리 어른들은 주일학교 다닐 때만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1절과 3절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찬양을 어렸을 때 배웠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불러야 될 찬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찬양 가사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천국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직장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고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착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온갖 걱정과 또 두려움 가운데 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나중에 죽어 너무나도 무서운 지옥 불 구덩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보면 이 젊은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10절 말씀 보면 이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합니다.
가늠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증언 하지 말아야 되고,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그거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너는 계명을 잘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 세상에는 계명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 잘 봐. 너는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런데 과연 그 계명을 너가 정말로 잘 지켰을까? 이웃을 상대로 가늠하지 않았고, 이웃을 상대로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였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우리가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가늠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너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니?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니? 라고 질문하는 거죠.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너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니?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니? 그 사랑 가지고 그렇게 했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팔아서 그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을 너가 행할 수 있니? 라고 이렇게 22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하면서 돌아가.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다 지키면 돼, 이러이러한 계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히 있는지를 보았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계명을 지켰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상에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열심적인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간다고 했잖아요. 힘으로도 못 간다고, 그리고 마음 착해도 못 간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내 속에 세상 것들 아무리 가득해도 그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면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예, 예수 믿지요?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들은 어르신이 고민을 하죠. 아니, 고민도 잘 안 해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더 해야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천국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게 되어지고 간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해서 철저하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 무엇했느냐 이것을 보시지 않냐고, 너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이 진리를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또 이 내용의 말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전 재산을 다 하나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돈을 숭배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 마음 내려놓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난하고 또 소외된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이미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긍휼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섬긴 구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열어야 돼. 열매가 바로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게 되어지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함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내가 붙잡고 내려놓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긍휼의 마음이 사라져버리지는 아니하였는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경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우디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내려놓을 때에 평안과 기쁨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려놓을 때에 말씀이 들리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와 이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쉽게 잘 내려놓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의 경험상으로도 쉽게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넓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들이, 내가 내려놓고 죽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참 힘이 드는데, 나를 구원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예수 닮아가는 삶, 거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엎드려야죠. 진짜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이것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 긍휼과 기쁨과 여유를 빼앗아가는 것들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펜턴 해숙 성도님,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면서 호스피스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병실로 옮겨지는 것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부분들이었는데, 그분이 이걸 쉽게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생의 삶에 있어서 내려놓았던 것,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실로 옮겨주면서 그가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걸 붙잡고 고민하면서 살아왔다.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병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런 참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일까지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나의 생명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맡깁니다
다 내려서 안 되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내려놓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의 마지막 생애 기간 동안 물론 평상시에도 그랬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제가 나올 때에 인사가 뭐냐면 그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홍대를 투여하고 있고 호흡이 가파르고 이제 병원에서는 오늘 넘기기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인사를 할 때에 두 손을 머리에 힘겹게 얹으면서 사랑해요 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생기더라. 그리고 그 사람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였을 때 안타까운 마음, 자기도 힘든데 그 사람 중에서 구속하게 되어서 그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구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내려놓게 되어지니까 감사가 보이는 것이죠. 내려놓게 되어지니까 사랑이 보이게 되어지죠. 내려놓게 되어지니까 자기도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지금 통제를 24시간 계속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려놓게 되어서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동마동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붙잡고 있는 것 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했고 때로는 내가 두려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세상 속에서도 영혼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은 긍휼의 마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내 속에 담아두지 않냐고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오직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마음 중심에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갈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하게 원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지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평강이 긍휼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